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로 13절 구약성경 354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의 장로들과 사람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부터 이제부터 내일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가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리고와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 있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내라. 그것을 떠나 오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성령을 주시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고민하며 서로 방해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하며 덮치며 너희에게 얼굴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을 떠나게서 벌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며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랑 가운데 이렇게 빠져들기 원합니다. 우리 이길주 목사님 딸 우리 시은이가 평소에 제가 뭐 달라 그러면 한 번도 안 줬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과자를 먹고 있길래 과자 좀 줄래? 이랬더니 과자를 주는 거예요. 아, 고맙다 했는데 내가 과자를 주자마자 자기 이렇게 코딱지를 자꾸 파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얘가 과자를 주기 전에도 혹시 코딱지를 파지 않았을까?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여러분 다들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정말 결혼하고 배우자를 만나 함께 아이를 키워나갈 꿈들을 보면 자녀들과 함께 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제가 유명한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이거 아니고요. 맨 앞에 있을 텐데. 여러분, 그 크리톤, 나는 아스클레파소에게 닭 한 마리를 갚아야 하네. 대신 부탁하네. 이건 누구의 유언이었을까요? 예. 닭 한 마리 하니까 반반 뭐 이런 거 생각나시고, 좀 더 세속적이신 분들은 무슨 맥 이런 것도 생각나시고, 이건 소크라테스의 유언입니다. 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건 누구의 유언인지 아시죠? 네. 신비주의의 조상인 우리 이순신 장로님. 그렇죠. 아, 예수여 은혜를, 이건 누구의 유언일까요? 굉장히 우리가 은혜로운 유언일 것 같은데, 마피아 대부였던 알카포네의 유언이 예수여 은혜를 위하였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네, 누굴지 아시죠 다? 네.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건 번하듯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살다가 자기의 모든 생활을, 모든 인생을 정리해보며 그의 자손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 1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늙어서 1절에 보면 늙어서
늙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의 유언은 여러분 자기의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40년간의 정복 사업을 마치고 이제 그가 유언을 남겼던 것은 자기가 무엇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그 민족들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사실 여호수아 삶에는 항상 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방 민족들, 너무도 강한 민족들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민족들 때문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 민족들 때문에 너무도 지쳐서 그 마음속에는 민족들에 대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절치부심,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장이 상할 정도의 그런 큰 아픔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자기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5년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의 주어는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주어는 온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가 정말 그들 가운데 일하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여호수아께서가 여호수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한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그들 눈앞에 이방 민족이 있어서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들에 대하여 복수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하여 대비하라, 그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들 민족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유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존중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실까를 그의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에 대하여 이가 갈릴 정도로 아픈 경우들,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 나를 배반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우리의 장기가 썩을 정도의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느껴야 되는 감정은 절치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수와 우리를 너무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절망의 말들, 사망의 말들, 저주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됨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삶,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의 삶의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9절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라,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유언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 23장 6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수아 인생에서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비정상의 세상에서 정상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뛰어갈 때 우리는 말씀대로 어쩌면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되고 걸어가야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저렇게 느려서 저렇게 주저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말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속담대로 한번 했다가 낭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사고를 많이 쳐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매를 들 일이 있으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몽둥이로 애들을 때리는데 쭉 나와서 하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 앞에 딱 써가지고 매를 이렇게 엉덩이를 맞았어요. 선생님이 한 10대를 막 때리시더니 힘드시잖아요. 여기 몽둥이 집어던지면 들어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음 번 또 맞을 일이 있었어요. 이번엔 안 되겠다. 맨 마지막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섰거든요. 그랬더니 뒤부터 나와! 이러시면서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 때리시다가 이제 막 때리시다가 몽둥이가 부러지니까 3명 때리시다가 이제 그만!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다음번에 제가 중간에 섰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때리시는데 몽둥이가 부러졌어요. 그럼 제 앞에서 그만해야 되는데 대걸레자를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아, 속담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구나. 근데 여러분, 속담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엄청난 고난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으면 다 해결되고 믿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믿음이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시련과 환난도 당연히 겪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으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하나님, 이 말은 너무 좋았는데요, 앞부분에 너희 믿음, 믿음까지 좋았어요. 근데 믿음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과 시련이라는 단어를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시련이 와? 믿으면 어떻게 어려움이 찾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냐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오히려 힘들어지고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정말 이분이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뒤에서 오라고 하는 그 모습들 보시면서, 저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그랬다면 막 낭망하고 좌절해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분의 고백이 뭐였냐면,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런 시련을 통해, 그런 어려움을 통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나를 보게 되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으며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시련이라는 건 무엇이냐?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디딤돌이다, 계단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말씀이 여러분 디딤돌 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이 아닌가 보다, 시련이 찾아왔다고 다 포기하고 싶은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둘째 아이가 좀 특별해가지고요. 시원아, 너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 얘 뭐든지 포기할게. 아빠,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 포기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얘가, 아빠, 저는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어요. 너 그러면 뭘 포기할래? 네가 좋아하는 거?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게임이니? 그랬더니 아니요, 게임 저기 싫어하는데. 이상해. 네가 뭘 싫어하는데? 공부가 싫어요. 아니, 공부가 좋아요. 아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와 숙제를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은 디딤돌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디딤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한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 시련이 찾아온다고 버려두고 여러분 포기하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걸림돌로 끝나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더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디딤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 가운데 여러분 용서하라고, 정말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이 내게 디딤돌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불편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디딤돌 되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디딤돌을 밟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그곳까지 나아가는 디딤돌 된다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 너희들이 행한 대로 하되 여호와께 가까이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따뜻한 둥지처럼 우리는 그렇게 안락하고 평안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건 여러분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하여, 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그 보금자리, 따뜻한 품, 둥지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어지럽게 합니다. 이 어지럽게 한다는 건 뭐냐면 없애버린다는 것, 더 이상 그곳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독수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동물들 중에 강한 동물이 되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의 어머니는, 그의 엄마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보금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보금자리를 치워버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날갯짓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여 여러분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미 독수리가 그 따뜻한 품으로 날개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떼어내리기를 반복하여 여러분 그 새가, 그 어린 새가, 깃털도 나지 않은 새가 날갯짓하면서 그 날갯짓이 점점 더 강하여져서 그 보금자리를 넘어서 세상을 영영하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까지 장성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자꾸 따뜻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따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온전하고 기쁘고 여러분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도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 그것 말고 또 하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도 시험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어떻게 하냐?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입니다. 때로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냥 멈추어 자라지 않는, 그냥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 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게 하는 것,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는 것입니다. 따뜻한 곳에서 그냥 있는 게 여러분의 품이 아니라, 여러분 따뜻한 곳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게 하며 온전함으로 여러분 성장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날개쳐서 날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도 기도해야겠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날갯짓을 하겠다는 다짐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 원대한 꿈을 꿉니다.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야지. 여러분, 저도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같이 똑똑한 분들이 목사 되시면 안 되니까 그런 꿈 꾸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전에는 비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십시오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손들었는데요, 든 사람들 중에 10%도 안 가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선교사로 자원했는데 못해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작은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충성하며 그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여러분 세계에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큰 꿈을 가져야, 위대한 꿈을 가져야 위대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하버드에서 발간된 책 그릿 포인트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쭉 관찰해 보니까 큰 비전을 가진 것도 소중하지만 그의 삶에서 작은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 정말 그의 인생에서 작은 것 한 가지 실천해 나가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위대해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장성해 가는 것, 이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여러분 큰 비전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여러분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내가 아침에 눈 뜰 때 기도 한번 해보겠다, 잘 때 기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작은 시도들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길거리 다니면서 혼자라도 예수님이라고 해보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하루에 3번 정도 내가 의무적으로 감사의 말을 해보겠다. 여러분, 그런 작은 계획들을 세우시고요, 작은 성장들의 이유들을 세우실 때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새로움을 느낄 수 있고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큰 비전을 무조건 갖기보다도 우리 삶에서 작은 것 한 가지 한 가지 가지실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 저희 큰아이는 중3인데요 중2를 넘어서 공산당을 이기고 나서도 왜 이렇게 계속 사춘기를 겪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 없어요. 학교 보냈는데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 가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더 행복한 아이예요. 또 집에서도 좀 엄마 좀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지도 않고요, 또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불이라도 끄든지 아니면 최소한 변기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마음속에 나는 클 때 고생하면서 컸는데 넌 이렇게 편하게, 나는 클 때 정말 어렵게 컸는데 넌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데 넌 왜 이렇게 하니 하니까 마음속에 미움만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단해봤어요. 한번 감사해보자. 얘에 대해서 감사해보자.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일이 없더라고요.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저희 아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시험을 잘 봤대요. 시험지는 잘 봤더라고요. 답이 틀려서 그렇지. 학교에 갔다 오고 한번 생활하는 것들 그것들보다 언제나 맛이 없어. 그래도 한번 제가 작은 거 결정했으니까 하루에 3번 예를 놓고 감사해보자.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여드름 난 부위가 저랑 닮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와 나랑 여드름 난 부위가 닮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엊그저께는 또 저한테 오더니 아빠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미친 건 아니고요. 감사해요. 또 어느 날 오더니 저한테 아빠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방법이 있어요. 다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냐고 제가 경고를 했어요. 네가 물어보는 건 좋은데 1시간 이상 대답하실 거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를 또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정말 작은 것에 그 한번 실천해 보니까요, 애가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에어컨도 안 끄고 불도 안 끄고, 공부하라 그러면 책 한번 펴보고 말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읽었대요. 어디 읽었냐 그러면 기억을 안 난다고. 그래도 감사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큰 비전, 너무 큰 목적, 너무 큰 일들을 여러분 서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는 것은 여러분 삶의 작은 것 하나. 어제까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오늘 한 번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시고요. 어제까지 말씀 읽지 않던 사람들은 오늘 한 구절이라도 읽겠다고 다짐하시고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시고요. 어제까지 큐티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신 거 있다면 한 가지라도 실천하겠다, 단 한 가지라도 해보겠다라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데, 우리는 너무 큰 것만 바라보다가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큰 일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일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나님 품에 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좀 서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큰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제까지 하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일들을 한 가지라도 하겠다는 그 헌신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직접 해봐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작은 일에 한번 충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떻게 바꾸시는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걸 경험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이길 정도의 놀라운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는 것보다 항상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결론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 여호수아가 그러므로라는 결론의 말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소중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소중한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조심하여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여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려하라는 뜻인데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는 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청년사역을 했던 한 자매는 47살, 지금 47살입니다. 이 자매가 30살 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10년 동안 이 자매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저랑 이렇게 사역하면서 어느 날 저한테 기도 제목 상담할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너 뭐니? 저보다 그때 나이가 많았으니까 뭐예요 간사님? 이랬더니 42살이셨는데 자기가 좋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 3살 어린 형제인데 그 형제가 너무 좋다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거랑 이 문제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왜 간사님이 마음대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결혼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사님은 3일 정도 기도해 보시더니 아니요, 자기는요 결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형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47살이신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다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방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어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세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게 여러분 진짜 사랑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는데 나는 일부만 드리면서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고 우기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변화될까 고민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12절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 민족들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방 민족들이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위하여 살길 원한다는 거죠.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참 많은 실수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실수가 뭐였냐면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한 실수였어요. 중국에 가니까 저는 12년 동안 중국어로 기도했거든요. 중국에 가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 떡진머리가 얼마나 그 아름다워 보이는지 저도 10일 동안 머리를 안 감아봤고요. 중국에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서 그 중국인들 특유의 냄새가 막 나거든요. 그 냄새를 맡고 있는데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 하늘아 천국 하늘나라고 찬양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아내를 데려갔어요. 아내를 데리고 여보 이 냄새를 맡아봐 얼마나 행복하지 않아?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밥을 맛있게 먹냐면 국수 한 그릇 하면은 이렇게 MSG랑 3숟갈 이렇게 넣어줘요. 가득. 저는 단골이어서 4숟갈 넣어줘요. 거기 아내를 데려가가지고 여보 이걸 먹어봐 얼마나 맛있어. 이게 사랑인지 알았어요. 내가 좋다고 내가 편하다고 내가 좋다고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단지 여러분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고 여러분의 입을 것을 입혀주시고 여러분이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그런 자판기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만 공급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사명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하여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사명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나의 사명인데 그것을 놓치고 나만의 사랑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다니며 하나님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저희 큰아들이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을 가끔 한 번씩 보는데 제 이름이 뭐로 저장되어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 이름을 딱 찾아봤더니 제 번호를 눌러봤더니 임남규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좌절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해서 아내 번호를 딱딱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법정 대리인. 얼마나 감사한지. 법정 대리인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의 사명인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채워주는 그런 자판기와 같이 밴딩머신과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저장해 놓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조심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지만 승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채워지는 밥이 하나님이 아니고 옷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중에 30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잠언의 기자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왜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변화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의 중심을 맞춰야지 여러분, 다른 것에 중심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한 사람의 신앙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해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함께 잠시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세운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의 교사로 1886년 도착한 헐버트. 5년 동안 교사로 사역하다 일시 미국으로 귀국해서는 1893년 선교사가 돼서 다시 조선에 들어왔다. 그는 문서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코리아 리뷰의 창간과 산문출판사의 책임자로 활동했다. 국권 회복을 위해서 고종 황제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헐버트는 23년 동안 사역하면서 문화, 역사 등 각 분야에서 조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열정적인 선교사였다. 그러나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밀사로 파견돼 조선인 3명과 함께 국제사회에 조선의 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강제 추방된다. 미국에서도 여전히 조선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는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한했지만 여독과 노환으로 인해서 일주일 만에 숨을 거뒀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있는 묘비입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영국의 국립묘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묻히고 싶어 하지만 이 헐버트 선교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 하나님이 계시는 이 조선에 묻히길 원한다고 말하며 그곳에 묻히기를 거부하고 저 허름한 곳에, 아무도 찾지 않은 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유언이 무엇이기 원하십니까?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다, 이게 여러분의 유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니 고난과 환난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내가 작은 것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셨다. 그리고 내가 한 일평생도록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였다는 그런 고백이, 그런 유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지금부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정말 작은 것들, 말씀에 기준한 작은 목표들을 세우십시오. 어제까지 하지 않던 작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봅시다. 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작은 일들 이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